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막, 회막, 이게 성전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 여기에는 증거의 언약궤가 있고 그 뚜껑으로 속죄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휘장을 두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우리는 이제 성소에서 있어야 할 거룩한 성물, 즉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의 빵, 임재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이제 배설할 금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맞은편에 금잔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소와 또 이제 회막의 뜰에는 이제 번제단과 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휘장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인데 여기는 다 이제 휘장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또 휘장을 사중막으로 덮어서 거룩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 장소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이 거룩한 직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위임 예식을 통해서 이 직임을 위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물로 씻김을 받고, 이건 죄의 씻음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부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통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세, 죄,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래서 피를 이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이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아래에 제단에 쏟아서, 이 제단은 이제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대대로 해야 될 것이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이걸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잊지 말고 대대로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예배의 감독자, 관리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는,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30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0절까지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성막에는 2개의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들어가자마자 말씀드렸지만 놋으로 만든 놋제단, 이 성물 중에 가장 큰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놋으로 싸가지고, 조각목인데 놋으로 싸서 거기에서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이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막에 있는 거고 뜰에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거룩한 장소인 이 성소에 3가지 이제 성물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진설병을 담아 올려놓을 수 있는 상,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쌓아야 되고요. 맞은편에 금잔대, 메노라를 만들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진설병을
담아 올려놓는 상과 등잔대 만들 때 같이 만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뒤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성소에 있을 건데 또 하나의 단인데 뭐냐면 분향할 제단이에요. 여기서는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전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인데 뭐냐면 향을 살아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제단을 또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분향할 제단이에요. 분향단인데 어떻게 만드냐고 하면은 1절에 보면 여러분이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예요. 그리고 그 규격은 길이가 한 규빗, 즉 45cm, 그 다음에 너비가 한 규빗, 45cm,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약 1m 90cm로 만들고 번제단처럼 뿔을 만들어서 내 모퉁이에 만들고요.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분향단과 그 다음에 모든 뿔들은 다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둘을 두어서 마치 이 증거계처럼, 그리고 이 주님의 얼굴 빵을 올려놓는 이 상처럼 똑같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서 두고 이것을 손으로 들지 않고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위치, 여러분 위치를 보세요. 그 제단을, 즉 분향단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싸야 되니까요. 그 분향단 금향단을 증거계 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속죄소,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증거계 언약계 위 속죄소, 이게 뚜껑 덮개로 덮는다 그랬죠.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맞은편, 바로 맞은편에 휘장하고 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그 앞자리에 두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두는데 바로 그곳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고, 아론 대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상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이 등불을 손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서 뜰에 바로 놋제단, 분향단이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불을 피워야 되거든요. 제물을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을 피울 때, 즉 상번제를 드릴 때 동시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와서는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역시 저녁 번제를 드릴 때 역시 똑같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은 이제 여러분 30장 3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 향 제조법을 만드는데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만든 것으로 향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가 다른 양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막을 만든다는 얘기가 25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로 시작돼요. 성막의 근거는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방식이 뭐고 모양이 뭐지? 이걸 모세가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고. 모양도 말씀하시고 규격도 말씀하시고 색깔도 말씀하시고 재료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25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 나오고, 오늘 3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3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총 7번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7일 동안 현지를 창조하신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7번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31장 12절에 7번째 말씀은 뭐에 대한 규례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는 만큼, 하나님 아는 만큼 은혜 누리는 거예요. 아유 재미없구나 이거, 아유 복잡해, 왜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까지 이 홍해 건너는 데까지만 와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뒤에 이야기는 별로 시큰둥하고 졸음과 함께 이 불평과 원망, 이거 왜 만들려고 그러시고, 이거 외워야 천국 가나?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 이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 자체이시고,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장막을 치다, 휘장을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성막 만들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고린도전서 3장에 16절 17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내 몸이 거룩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기에 뭐 술하고 담배하고 음란하고 정욕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거기 성령이 거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그러니까 이 성소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를 무엇으로 채워라?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피워서 채워라. 이 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향은 금향로, 금제단, 금대접,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에 뭐요? 금향로, 금대접의 향인 이 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아론은요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피우는데, 이건 곧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성소는 이 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 채워야 게 뭐예요? 기도예요. 매튜hen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아침을 여는 열쇠고, 그리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향을 피우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걸 대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찬양했지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기에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양을 사르면 안 되고, 9절에 번제나 소제 그리고 전제를 드리면 안 돼요. 이 분향단과 번제단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런데 10절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단 한 번 이제 속죄의 피를 뿌려서 이곳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향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의 집, 성전을 기도의 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단일 기도로 모이고 기도하잖아요. 그 저녁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올 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기도의 향으로 가득한, 예배 향기로 가득한, 주회전에 와서 또 아침에 그 향이 가시기 전에 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향기가 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향수를 뿌리면 우리가 향기가 나잖아요. 무슨 향을 뿌렸는지, 스킨 로션을 바르면 향기가 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향기가 나요. 은하나 자극적이지 않은, 고약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그 향기가 나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향에 이렇게 젖어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맨날 우리 찬양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향기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평생의 사명이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꼭 감당하시고, 11절에서 16절에는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속전, 20세 이상의 인원을 계수하라 그래요. 민수기 가면은 이제 인구조사가 2번 나오죠. 1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나오는데, 1장에서 인구조사,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쫙 설명해 줘요. 그리고 민수기를 가가지고는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해서 가야 돼요. 지금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이 성막을 만들려고 시간을 두는데, 이제는 행군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행군해 나가는데, 26장에 또 한 번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그 1장에서 26장 사이에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민수기에 40년이 지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 정탐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속 뱅글뱅글 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데, 여러분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총 200만에서 250만 명. 왜? 아내도 있고 자녀도 2명씩을 친다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죽는데 하루 몇 명씩 죽는지 아세요? 하루에 85명 이상씩 죽어요. 그게 40년이 차야 2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옆에서. 26장에 다시 인구조사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그때 태어난,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인구가 또 200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 인구조사하라고 그래요. 20세 이상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생명의 속전이에요. 12절. 생명의 속전. 그래서 13절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 20살 이상 된 여호와께 드리되,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 목적은 생명을 대속하여 드리는 거예요. 생명 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세겔인데 20계란인데 이건 굉장히 작죠.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많이 내거나 적게 내지 않아요. 똑같아요. 생명의 값이. 그런데 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몸값으로, 어제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셨죠. 대속하는 게 뭐냐? 속전하는 게 뭐냐? 몽땅 뒤집어 쓴다는 거죠. 자기가 딱 쪽박 쓴다는 거죠. 그 값으로 이제 반세겔을 내야 되는, 생명값으로. 그런데 이 속전, 이 생명의 값, 이 완성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속전으로 생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저는 어제 목사님 참 감동력이 등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모든 생명을 다,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말씀을 못 이으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 대속, 생명을 얘기하면서 말씀만으로 그렇게 그분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시구나. 되게 부럽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만 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날 위해 그 생명을 주신 세상의 모든 죄, 내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저에게도 기도하는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 비아 돌로로서 나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시고자. 여러분, 생명의 속전, 몸값, 생명을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 대속의 완성, 이 속전의 완성, 이 생명의 완성,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셔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 대속의 성김 대속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출애굽기 때문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 이야기 바로왕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짜면 성경을 짜면 이게 붉은 피가 흘러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성경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깊이 성막은 하나님이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성막이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새벽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걸 대대로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의 십자가의 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나 청년 때 저런 고민 안 했는데 청년 때 지금 청년들이 막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그런 기도 없이 어떤 그런 말씀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다시 지금 그 청년의 때를 회상하고 다시 돌아가 보면서 또 지금 나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하고 지금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피곤해요. 근데요. 힘들어요. 그렇죠? 어젯밤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오시기 힘들죠? 저도 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있는 이 사랑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 이제 3일 지났죠? 오늘 4일째죠?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셔서 청년의 마음을 가진 청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어쩐 은혜로 역사하실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저녁에는 또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예배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우리의 기도가 향기 되는 아버지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많은 여러 일상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이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출애굽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단순한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성막이신 그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의 삶 살게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나의 생명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전으로 베풀어 주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대구 신은의 거룩한 백성들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